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것들의 성취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기대했던 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 이전에 대속의 제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확인시키시기 위한 예표이며 과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은 함께 있던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광야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런 질문들이 의도하고 있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겠죠.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갈대 같고 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헤롯 안디바에게나 어울리는 표현이지 세례 요한과는 상관없는 표현들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이렇게 물으시고는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이렇게 스스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사실상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좀 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누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증거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 어떤 선지자도 누리지 못했던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며
또한 증거했던 메시아가 오신 것을 직접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에 있었다는 그런 이유로,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물론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으려면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그 비교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인 것은 그에게 맡겨졌던 특별한 사명과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여전히 구약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사람입니다. 구약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역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나라가 실현되는 현장에 있었던 것은 요한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나라를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나라가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나라의 시민은 자신들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하는 일은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 요한이었겠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이 평화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바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 세력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는 그런 메시아, 그런 힘의 사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들의 입장과 신약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공격을 받거나 지배받는 일이 생겼죠.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회개하며 순종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적국인 로마를 깨뜨리고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인 출신의 왕 헤롯을 무너뜨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와 자신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어 묻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실제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었죠.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모르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요한이 잘못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셔야 하는 일은 자기네들에게 복을 얻게 하고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 로마, 헤롯 왕 이런 존재들을 무찌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먼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라서 바로 이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와서 약한 자들을, 도대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그런 존재들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건 줄 알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모든 인류가 민족과 인종의 차별 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죄 아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정해 놓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역할을 그것에 맞추어서 기대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오신 메시아는 먼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이고, 그 일들을 예표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셔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으니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특별하고 탁월한 그런 사역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사역은 그의 불안정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일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한의 사역이 완성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모든 사역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하시는 이 말씀들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옛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도 더 귀한 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가 낳은 자와 성령으로 난 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부르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자가 난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진리를, 이 모든 일들을, 이런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인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그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영원한 나라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이렇게 우리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만 있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